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 1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문 듣는 것도 별천만큼 난 좋은데 여러분 참 좋은 인연에 좋은 시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가을에 사실 마음을 바깥에 이제 놀러 다니기도 참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법문지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은 설림 보경 총서라는 책 한 50권 되는데 석절 스님 역대 조사 스님들의 그 노력을 다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육조 단견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글입니다. 요 앞에 이제 했듯이 오늘 또 육조 단견에 대한 내용인데 첫째 이제 정해체입니다. 정과 해는 한 몸이다. 이런 소리죠, 그죠? 보면은 정은 해의 몸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다. 정이 뭐고 해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돈발함을 이야기합니다. 선정이 또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가부좌를 틀든 자선을 하든 주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와선을 하든 뭔가 마음을 쉬는 게 우리가 정인데 우리가 선정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란 거는 참 이 통찰력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혜는 물론 우리가 문사수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상적으로 선정에서 나오는 게 최고 좋습니다. 왜냐? 문사수 중에 들어 싸우는 거와 사위에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통찰의 지혜는 위급하든 위급하지 않든 항상 자유자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란 거는 우리가 슬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사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속에 받는 과에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좀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 이렇게 느끼고 오게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단어는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큰 수행의 척도입니다. 왜? 12정제 첫째가 무명이잖아요, 그죠? 밟지 못한 마, 알지 못한 마, 무지. 이 무명이,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뒤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무명 대신에 지혜를 딱 집어요. 모든 게 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는 지혜를 얻고자, 지혜를 얻어서 자유롭게, 따뜻한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의죠. 정문화, 그죠? 우리가 이 촛불을 보면은
이 촛불이 환하게 밝으면 그 밝은 게 빛이고 따뜻한 게 온기잖아요. 빛은 지혜를 상징하고 따뜻함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 촛불 자체는 뭐냐?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에서 나의 육군, 몸과 마음이 사바에 뒹굴면서 촛불처럼 환하게 또 따뜻하게 지혜롭게 자비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 지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역대 우리 거기 선사 스님들은 보면은 장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보자나 장자, 뭐 도덕경에 나오는 말. 그 다음에 이 장자가 특히 많은 얘기 하는데 그 찾아보니까 제가 장자 나오는데 장자가 어느 날 와이프가 죽었어. 죽었는데 깽가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기가 차요. 공자님 말씀대로 슬플 때는 슬픔을 다하고 즐거울 때는 즐거움을 다하라 했는데 와이프가 죽었는데 깽가리 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하지 않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는 지금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는 중이라네. 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고 있는 사람한테 슬퍼 울면 어떻게 해요, 그죠? 깨가르치고 줘봐야지. 참 거기서 이 통찰력이 나오는 거야. 또 그분이 또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돼갖고 제자들이 많잖아요. 장자.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걱정하는 거야.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들 쭉 보면은 미리 뭐 한 3, 4억 돈을 모아놓고 그 전국의 스님들이 싹 와오는 택비 줄 준비 줄 거 또 뭐 진울 비용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 만들 때까지 생각해가지고 한 4, 5억 모아놓고 돌아가시거든.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장자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 걱정합니다. 보니까 장자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과 땅이 관이고 하늘이 관뚜껑이라는 거야. 땅이 관이고 하늘이 관뚜껑이고 해와 달은 붓을 장식 삼는다는 거야. 해와 달이. 별자리들은 진주와 옥 장식으로 삼고 완물은 부작품으로 삼으려 하는데 나의 장례용품은 다 갖추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걱정하느냐. 참 얼마나 통찰력 있어요. 비록 이 장사지만은 참 저는 어렸을 때 공자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전전전이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노자 또 장자 이런 사상을 접하면서 특히 도덕경 있잖아요. 무의의 삶. 이런 게 우리 역대 조사 스님도 많이 인용을 해요. 왜 인용을 하냐?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성인으로 이제 주도받기도 하는데 또 장자께서는 또 왜 그래요? 이 자연은 나한테 형체를 부여했다. 형체, 이 모양, 그죠? 형체를 부여해서 살게 함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했고, 늙어서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적엔 시계 앞에 주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곧 죽음이 잘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이 닥치면 한가롭게 깜빡 잠들듯이 눈을 감을 것이고, 삶이 닥치면 놀란 듯이 문득 눈을 떠야 하네. 이런 걸 보면은 이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나 이 보면은
우리가 이 유불선 할 때 이 옛날 그 도통하신 분들은 다 통했거든요. 그래서 도덕경이 특히 우리 역대 조사선들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장자의 이 삶을 엿볼 수도 있고, 이게 통찰력, 이게 지혜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얼마나 멋있어요. 땅을 관을 삼고, 하늘을 관뚜껑으로 삼고, 삼단 마무리 다 나의 부장품인데, 이 정도면 훌륭한 장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느냐. 한국 사람들 특징이요. 생로, 병까지는 잘 알아. 근데 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TV 보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던데, 거기도 보면은 생로병에 대해서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데, 사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는 거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건 뭐냐. 자기 삶을 지금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을. 지금 살아있는 삶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죽음 잘 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지금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무시무명하다. 물론 이 종교라는 특징은 죽음을 갖고 뭐 장사한다 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확연하게 아는 사람은 삶에도 버킷 리스트라고 그러잖아. 나는 이 생에 꼭 해야 될 거 이거 저거 리스트 쫙 해가지고 딱 하다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숨이 멈췄을 때 자기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살았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사실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이 연기적 사고 방법으로 이 참나가 거기에 천년 만년이고 억년이고 거기에 보탬이 되는 삶을 이 시간에 살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100년의 삶으로만 이렇게 설계해서 살다 보니까 뭐 늙어서 배워서 뭐해. 나중에 시간 날 때 배우지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사실 뭐 늙어서 뭐 공부하고 늙어서 뭐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또 우리 자객문에 보면 초발신 자객문, 그죠? 팔은 이거 파가 이루는 가지 못하고 또 노인불수라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노인들은 닦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몸에 구속받으니까 맨날 이렇게 70 넘으면 병하고 도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병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란 거는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동거를 해야 되거든요. 70 넘으면. 왜 그럴까? 안 아픈 데 없어요. 큰 병이 나오면 또 밑에 조금 아픈 것도 치어 올라오고, 그게 나오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끝이 없어요. 우리 걱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걱정 없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여실히 아는 분들은 그게 얽매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무비해서 어떻게 나 이거만 뭐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된다 해놓고 되돌아서면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또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그 통찰의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모습처럼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사는 거라. 대상을 보면은 대상을 보고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보지? 이렇게
찰나찰나에 이 개입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당하는 거라. 눈을 뚫어지게 보는 거는 맨날 분별만 일으키고, 귀로 듣는 거는 맨날 시비만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게 전부 다 미흡한 건 어떻게 돼요? 맨날 엎어그러는 거, 시비에 자기 자신이 휘말리고, 또 깨끗하다, 뭐 더럽다, 연보에 또 빠지고, 뭐 스님이다, 뭐 속인이다, 거기에 분별이 빠지고, 성인이다, 뭐 범부다, 뭐 그런, 크다, 작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데 빠집니다.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될 수도 있지. 그럼 해가 되면 다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세상 이치가 무슨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란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던 습대로 살잖아요. 그죠? 좀 더 이게 이 통찰력을 보면은 그 자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던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정가에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빛 같아서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다.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그죠? 이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첫 마디 나오잖아요. 나의 이 본문은 여기서 나는 육조 해능 스님을 말하고 본문은 육조 단계에서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돈수하고 우리가 점수하고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많은 시비가 있었는데 사실 시간 빼면 같은 말이에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돈수니 점수니 이야기하는 거라. 시간. 돈수는요 일종의 지각입니다. 지각은 하는데 점수는 뭐예요? 습을 없애는 거예요. 습을. 제가 역대 조사선 보니까 특히 경허선 그러잖아요. 경허선 사람. 법무사 와서 법문할 때 어떤 객선이 물었죠. 스님은 큰 스님이라고 뭐 술도 드시고 뭐 할 거 다 하시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뭐래요? 아직 습은 남았다. 그 습은 어떻게 했냐? 점수로 닦아야 된다. 돈수는 뭘로 깨쳤느냐? 지각했는데 인식했는데 습이 남아 몸이. 그래서 그걸 제가 접하고부터 보니까 역대 조사선들이 육조 단계로 이야기하죠. 돈수 이해는 없다. 선처 스님들 그러죠. 돈수 이해는 없다. 반대로 또 보조국사 진우는 어떻게 돼요? 점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쭉 보니까 시간이다. 시간 빼면 같은 말이에요. 시간이 개입하니까 돈순이 점수라는 게 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깨치더라도 습은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하는 습은. 가고 오고 자고 먹고 하는 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을 제거하는 데는 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몰려 깨친 분들의 특징이 3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보림을 하죠. 보림. 홀로. 그 왜냐? 습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수와 점수에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는 뭐 정계 체례라는 거는 여기는 돈수 이유는 주장 안 하는데 점수도 나름대로 그 밑에는 있지요. 돈의 점수는 정으로서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해로서 무기를 다스린다. 무기, 무명.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앉아서 한 생각을 쉬면 어떻게 돼요?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죠? 가라앉으면 모든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생각이 들뜨니까, 들뜬 마음이 산란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히고 보니까, 삼적 동작도 다 아는데, 여기. 그리고 지혜로서, 무기, 무명,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재리라는 거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정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에 빠진다는 거야. 선정이 적고 지혜가 많다는 건 뭐냐? 외도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하는 거를 못 봤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험 치면 꼭 점수가 안 나는 사람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 정과 해가 균형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과 해는 이게 균등하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선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선정 바탕에 선정이라는 게 몸이고 그 몸에서 작용하는 게 지혜인데 그걸 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앉아있는 게 좋다.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어디 움직이든 간에 어떻게 한 생각을 쉬어야 된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꼭 앉아서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행선, 주선, 와선, 자선 다 똑같아요. 행주자화가. 행주자화 어묵동정이 우리가 일상 24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자수만 긁고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쪼개면은 다 어떻게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용맹정진 하신 분들 하루 18시간 앉아있어 봐요. 잠은 몇 시간 자요? 한두 시간 못 자도.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으면요, 우리가 5분 깜빡 졸아도 24시간 잠가처럼 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을 보면 참 알차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정과 해는 같이 균등하게 닦아야 되는데, 모든 게 안 될 때는 일단 자선, 앉아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와선, 이 순서대로 쫙 이렇게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묵동정, 말할 때와 침묵할 때와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를 다 하루 종일 24시간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보면은 과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 지혜가 돈벌할까? 한번 물어야 돼. 자기 공부다.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천년만년 사는 자기 공부에 보탬이 돼야지. 그 고작 100년 살아고 또 맨날 그렇게 휘두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무생 서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남이 없는 서방이다. 여기 전바디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육조단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우미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기에 가서 나래하고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불국토도 깨끗하다. 이거 뭘 이야기해요? 자성 자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성품을 자기 스스로 깨친다는 거예요. 근데 깨치면은요, 방법이 84,000가지 방법이 있지. 이렇게 일루조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이 육조 단경이 이게, 저도 이 육조 단경 좋아하지만은 모순이 좀 있긴 있어요. 왜? 육조 단경이 어디 거예요? 중국식 사고라. 중국 사람들이, 우리 맨날 경제 모르는데, 왜 인도 경제만 경제냐? 우리도 경제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육조 단경이에요. 예? 유일하게 한 거. 예? 그러니까 중화사상이 들어간 거라.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죠? 그런 사상 없이 이제 경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경은 부처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조 단계는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라. 그래서 그런 모순도 있는데, 우리가 염불을 하는 것도 염불삼매에 빠지면 깨친다. 염불삼매. 여러분, 우리 염불삼매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에 그냥 잔절로 아미타 부처님 이제 찾으면 그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몸에서 식체가 빠져나올 때 그 아픈 고통이 상고 애 누는 고통의 만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불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평소에 하던 대로 나와요. 평소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 재물이나 명이나 권력을 지닌 데는 죽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 수행 공부에는 죽도록 왜 안 하는지 몰라.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자기 자신 바뀌면 전부 다 확 바뀌는데. 돈, 권력, 이렇게 잡으면 확 바뀌어요. 더 번거롭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이 있다잖아요. 더 번거롭고. 간단하게. 삶은 단순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 그 때문에 온갖 일단 해놓고 보자. 자기가 무슨 처럼 세상에 나그네인 줄 모르고 지구에 나그네인지도 모르고 무슨처럼 사는 거야. 재주 있다고 뽐내고 그것도 모습이요. 능력이 있다고 뽐내고 얼마나 하참. 자기 살림살이에 도움 안 돼요. 도움 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승자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끗함을 따라서 불국토도 깨끗하다. 이 말은 뭐예요? 유심정토잖아요. 유심정토. 그죠? 내 마음의 정토. 그죠? 내 마음의 정토가 서방중토라고. 이게 육조단경이 나와요. 불국토가 어디냐? 서방중토가 어디냐? 안비설신이 담소가면 거기가 바로 서방중토다. 내 목동아리가. 안비설신이 육적, 육군, 육적을 잘 다스리면 그 자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아는 그 자리가 서방정토. 그래서 유신의 정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지 않고는 다 이 업을 태우는 윤회에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설사 대업 왕생, 업을 지닌 채로 풍랑세계에 가서 나는 거를 대업 왕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생에도 사실 그거 보면은 결국은 뭐냐? 남이 없는 단박에 깨달아 하는 것밖에 없다. 미타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왕생은 꿈속의 꼭두가시 노름이니 선정경수. 그러니까 이게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신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단박에 깨치는 거 이외에는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부처님 말씀에 84,000가지의 깨달음의 길이 있다. 왜? 다 근기가 달랐어요. 근기가. 환경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쓰임새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깨칠 수가 없어요. 예, 다르게 되면 없이. 우리는 숱한 조사 스님들이 깨쳤다는 그 방법들을 해도 못 깨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업이 다른 거예요. 업이 다른 데서 어떻게 똑같이 깨칠 수 있어요? 그죠?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쉽게, 서산대에서도 아침에 다구름소를 보고 깨쳤다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구름소를 수없이 들어도,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깨치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을 자꾸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은 누군가 톡 건드리거든. 줄탁동시처럼. 톡 건드릴 때 탁 깨지거든. 그때가 미물이든 뭐든 이 깨침을 탁 열게끔 하는 건데, 시방 모든 법계에 천한 만물이 저 깨침에 다 도움이 된다. 미물, 유정 다 떠났어. 그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듣고, 느끼며 아는 그 자리가 서방정토고, 그 자리가 우리가 영원히, 세세생생, 모양이 있든 없든, 존재하든 안 하든, 연기적으로 작동되는 그놈의 자리인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매일 쓰면서도, 이렇게 쓰는 내가 누구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대상에 달려가고 가다 보니 뭔가 마음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세 번째 보면은 불오염수 나오지요. 오염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불오염이 뭐예요? 오염. 우리가 초기 불교에 보면은, 우상고무와 영어를 알면은 해탈이다. 이제 공식이 착 나거든요. 우리가 이 오염이란 이 단어는요, 오염된 상태도 있고, 오염 안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는 놈이 색양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세상 만물을 볼 때. 그죠? 색양경 끼고 보는 그 마음이라는 놈이 물들었는데, 그 물든 마음에, 지우면서 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물들지 않는 게 수행인데, 지나간 거는, 물든 거는 닦아서 없애야 되고, 앞으로는 이 물들지 않게 사는 게 수행이라는 거야. 이 불오염수라는 게.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옆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눈을 돌릴까 말까, 갈등 느낀 적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은 다 갈등 느껴요. 봐서 음악을 봤을 때, 자기가 또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 받았고 열을 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런 그 번뇌를 안 보고 지우지 않을 거냐, 보고 머리에서 지울 거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느낄 거 다 느끼고, 수행하려고 해요. 그게 되겠어요? 봐서도 안 되는 거는 보면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 듣지 않으면 되는데, 다 듣고, 그거 없애려 하니까, 무대에 가야 없애는 건데, 그거 살아있을 때 그거 없애지겠어요? 차라리 안 두고 수행 안 하는 게 낫지. 왜 두고 왜 수행할까? 그런 모습을 제가, 역대 조사선한테 한번 봐봐요. 왜 갓을 쓰고, 왜 죽장을 들고 다니고, 왜 안 보려고 그러고, 왜 표정이 없는지, 누가 그렇다, 옳다, 그런 데에도 반응이 없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불오염수란 거는, 물든 거는 닦아야 되지만, 물뜨지 않는 게 수행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물뜨잖아.
그래서 그 봐서 안 된 걸 보면 안 되고 들을 필요 없는 거 듣지 않으면 돼야 되는데 뚫린다고 볼건 다 보고 할 건 다 하고 하니까 참 이 수행이 힘든 거예요. 이 습이란 거는 머리에 집에 들어간 거는요 나오지 언제는 뒤에 나옵니다. 언제는 그게 제8 아레아식에 갖고 있는 종자가 여러분 어떤 환경에 돌아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옆에 싸우는 소리 딱 봤을 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또 봤을 때, 그 장면이 안 사라져요. 차라리 안 보면은 칠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참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그 싸우는 광경 보고 또 도통했대. 저렇게 뛰는 놈이 과연, 뭐지 저렇게 뛰는 거, 갑자기 이게 해결된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마음 바탕에 공부가 이제 되려고 그러면 보는 게 다 공부인데, 들리는 게 다 공부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오염수라는 게 참 심오한 말이에요, 이게. 오염돼서 닦는 것보다 오염시키지 않는 게 더 좋다. 그게 수행이다.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불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리의 이는 되는 게 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보리가 뭐예요? 보리, 깨달음. 보리 심 그런 거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 안으로 아까 밖에 없지만 사실 통상 우리 안으로 그러잖아요. 위도 없고 밑에도 없지만 상부불이 하와 정생 하듯이 상하 좌우는 없지만은 통상 우리가 안으로 보리심을 항상 내야 된다. 보리심. 바깥으로는 어떻게? 보살도를 행해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만물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행을 하고, 이런 분들은 법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환희심이 나고 보는 사람이 깨질 거예요. 자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삼신이 우리 몸 다 갖춘 거예요. 자성 정정심이 법신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죠? 제8 아레아식 깨끗한 게 자성 정정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의 대가로 받는 몸이잖아.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행의 대가예요. 그죠? 다 다르고 다 복락이 다 다르잖아요. 수행의 대가라. 그 다음에 화신은 뭐예요? 업의 화신이죠. 업을 비춰주는 거죠. 업의 화신. 우리 결과로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삼보가 다 갖춰있다고 육조당이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보리인이라는 거는 쭉 밑에 끝에서 5번째로 식심견성이라고 하죠. 식심견성. 그죠? 자기 마음을 알면은 성품을 본다. 그죠? 제가 첫 번째 부분 했듯이 제일 처음에 자기 마음을 알면은 성품을 본다. 사실 자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존재합니까? 이름이 마음이지. 그죠? 마음이란 건 없어요. 이름이 마음이라. 거기는 참나 자리고, 참나란 말도 없으면, 조기불교하고 대승불교 그 비교하면요. 참나는 꼭 이게, 힌두교식으로, 이 집밖에 안 되는데, 참나가 없어요. 이름이 참나라. 실제로. 그죠? 그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한물건, 주인공, 참나, 불성, 법성, 온갖 진여, 여여,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그 자리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머무른 거예요, 거의. 무소지 이생이심이라 맨날 이 이야기 했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머무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보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꼭 붙여놨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알고, 마음이 뭐야?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찰나찰나 변이 상속하는, 과거 신불과, 미래 신불과, 현재 신불과, 찰나찰나 변이 상속하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마음이란 우리가 주인공이, 없다고 한테 집어보면 작동 잘 되잖아. 또 누가 욕을 하면 다 방광을 하잖아. 찌르고. 그죠? 방광하잖아요. 그것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찾아보면 있어요. 찾고자 하는 본업인데 찾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사오르기 보면 특히 우리가 임재선사 특히 강하잖아요. 도를 구하는가, 부처를 구하느냐. 도를 구하는 본업이 부처다. 본업. 여러분 이 자리 보면 보고 듣고 느낌이 아는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는 본업이 부처인데 단체 찾으면 안 돼요. 그놈이 누군지를 항상 우리가 요식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보고 듣고 느낌이 아는 자리. 보고 듣고 느낌이 아는 자리. 귀, 눈, 느끼는 거 뭐예요? 코, 혀, 복덩아리. 그죠? 느끼는 거. 아는 자리 뭐예요? 생각하고자 하는 번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번호. 생각이 나가 아니요. 생각에는 하나 도구라. 근데 우리 생각하는 나를 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다 무엇 깨닫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한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되지만 벌써 거기에 상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지금 여기 이 자리, 그죠? 지각하는 지금 여기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오온의 자리입니다. 오온의 자리. 오온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데 우리 다 착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간적, 여기는 공간적, 시간과 공간,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니고 오온의 자리, 오온의 자리. 오온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삼남망상 18개, 18개, 3개. 그 같이 있어가 오만 망상을 짓고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육조 단계 우리도 보고 여러 본을 봤지만은 사실 이런 동수의 개념, 그 다음에 동수의 개념에서 자기 스스로가 식심경성,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품이라는 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품이 어디 있어요? 성품이라는 거, 자기 성품이라는 거는 자기 성품은 부천하잖아요.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작용하는 데 있어요. 어디서 작용해요? 볼 때는 눈에 있어요. 들을 때는 귀에 있고, 그죠? 냄새 맡을 때는 코에 있고, 맛을 볼 때는 혀에 있고, 촉각을 느낄 때는 신체에 있고, 그죠? 생각할 때는 생각이 있는 거지. 거기에 성품이 있는 거지. 마음속에 성품이 있어요. 마음속에 봤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품을 보는, 성품이 있는데, 작용하는데 알면,
거기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죠. 부처. 그래서, 저는요, 특히, 제가 이 강원,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저는 20년 전에 강원에 가서 제가 느낀 게, 아직도 서로 왔다. 그때는 막 이걸 달달달 외워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로 말하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와닿아가고 제가 옛날에 갖고 와서 다시. 그래서 보니까 새롭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 당시 이걸 읽고. 누가 썼냐면은, 이산 대원선사라고 중국에 771년에 태어나신 선사인데, 백장해여 스님 법을 이어받은 스님이거든요. 이분의 이 마음 공부하는 갱칭물이라는 글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큰 그림으로 육도 상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 보고요. 이 정도 통찰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위산 대원선사 마음공부 갱칭문. 덧없는 이 몸뚱이는 꿈결 속의 저택이요. 푸른 허공 그 가운데 만물과 같은 모양이냐. 이미 앞서 지나간 때 다 했음이 없건만은 뒤이어서 다가올 때 어찌 다함이 있으리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저곳으로 죽어가니 오르고 또 내리기에 피로함이 지극하네. 삼계윤에 면하기는 아직 아득하올지니 그 어느 때 어느에서 숨이라도 돌릴 텐가. 티끌 세상 탐을 내어 내 못 잊어 하는 것은 온덩이 12인여 바탕 이룬 때문일세. 이내 몸이 남에부터 늙어 죽음 되기까지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얻은 바가 있지 않아. 속속들이 뿌리 깊은 무명이라 하는 놈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미혹하게 되네. 스쳐가는 한순간도 가히 아껴둘 것이니 찰나도한 순간이니 예측할 수 없으리로다. 지금 이때 이 금생을 호황되이 보낸다면 이어오는 세상에는 풍색하게 막힐 것을 혼미하게 시작하여 혼미함에 다다름은 그 모든 것 육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리니 그저 육도 이리저리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그저 삼계 이리저리 슬금슬금 기어가네. 일찌감치 눈밝은 이 스승으로 찾아뵙고 높은 덕을 지는 이는 친근하게 사귀었어. 몸과 마음 잘못을 맺고 푸른 받아들여 그곳에서 뿌려놓은 번뇌에 드러내니 이 세상은 그 본래가 들뜨고도 공허하며 물이 지은 인연인들 어찌 핍박하겠는가. 법에 이치 남김없는 분구하려 들으면은 무엇보다 깨달음을 중식으로 삼을지니 이 마음도 그 경계도 모두 모아 내려버리고 기억일랑 하지 말며 생각마저 하지 말라. 저 육군이 하반한 채 그렇게들 편안하면 가고 오고 머무는 일 고요할 것이며 그런 채로 한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만가지 모든 법이 모두 쉬어들 것이다. 참 이게 그때 한문을 우리가 다 배워갖고 한문을 쫙 외워갖고 중얼중얼 끓이면서 뜻을 새기다가 이제까지 뒤돌아보니까 그 삶 자체가 이렇게 녹아있더라고요. 스님들이. 이거 듣고 잠자면은 이거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다지는데 참 이 공부란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마음 공부는 그래요. 마음 공부란 거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해서 잘 말하는 게 가장 큰 공부라.
그 외에 이상 그야. 그 공제가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면 잘 보고, 잘 듣고, 깊이 생각해서 잘 말하는 거 이외에는 아니다. 그게 최고 공부예요. 그게 잘 되는 사람 다 성공하잖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죠? 뭐 박사학위 뭐 100개 있으면 뭐해. 그게 안 되는 거. 허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듣고, 깊이 생각해서 잘 말하는 게, 업이 줄어가는 거야. 업이 줄어가거든요. 계속 줄어가면 좋은 날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머리에는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한다. 머리 자꾸 그리니까 그게 상이 맺혀가고 어떤 행위를 하면 이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을 이렇게 하니까 그 상이 맺히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인과의 매이가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라. 그죠?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항상 뭐예요? 그냥 내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할 뿐이라. 내 존재에 있어. 거기서 오는 우리가 상의 없이 하는 행위는 과거. 그래서 우리는 공부란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 그걸 알아차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숨을 그렇게 무한대로 리필하면서도 고마움을 모르죠. 그 고마움 느끼는 분이 있어요.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내품고 들이당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느끼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물속에 붕당 빠져봐요. 얼마나 그 호흡이 중요하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생사는 한 호흡에 있다. 한 호흡에. 예? 한 호흡에 있다. 하루에 우리가 그 느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세수할 때 매일 느껴요. 물 속에 담가봐요. 이게 아홉 구멍이 푹 담갔을 때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은 아주 단순한 데서 아주 작은 데서 빚어지는 거지 큰 데서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 찰나찰나 변해상속하는 데서 큰 게 작은 게 어디 있어, 그죠? 모든 게 인과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 스스로가 항상 볼 때, 그 하늘에 비유해서 많이 보거든요. 하늘 뭐예요? 24시간 태양이 항상 떠 있는데 구름에 가리잖아요. 그죠? 구름 사이에 빛쪽이 이렇게 빛이 쫙 내리쬐잖아요. 그 광경 볼 때마다, 내 아래야식의 이 번뇌가 이 물든 게 이게 조금씩 비켜질 때마다 지혜가 탁탁 돈발하구나. 그걸 보면 항상 느껴요. 이게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쫙 내려지잖아요. 그죠? 자기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지혜가 탁 돈발할 때 그런 상황이거든요. 업식이 자꾸 딱딱딱딱 보면 조금씩 열거진 데부터 조금 광이 쫙 비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업식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가려져 있느냐. 번뇌가 가려져서 어떤 사물을 볼 때 망상을 보지 않을까. 우리가 이 경허선사의 그 참선보고 보듯이
홀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더라. 이 도시 몽중이 모두가 꿈속이다. 왜 꿈일까? 꿈속에 꿈만 꿈이 아니고 현실이 왜 꿈일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아리아식의 번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깥의 상에 그물을 걸리라고 그게 꿈이라. 얼마나 험하게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막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멀리 찾지 말고 밥 먹을 때, 앉았을 때,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한 생각 몰로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림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가 가려울까 다 하지 못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절반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부란 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억겁 동안 윤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만 안 까보면 돼요. 억겁 동안 윤하는 내 자신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자. 100년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삶이 아니라 100년에 보탬에 사는 삶은 뻔하잖아요. 가족, 자기 자신의 부귀, 공명 모든 게 그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탬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공부에 도움되는 이 소재는 돼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세생생이 윤한 자기 자신에 대해 보탬이 되는 공부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몇천만 원 낭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또 저는 자부심 갖는 게 우리 부산 시내에 우리 반야선은 많고 포교세가 많을 데 없잖아요. 반야선은 많고 포교세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전화 힘써가고 이 반야선을 부탁에 세우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이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불보살 가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